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준비한 거는 저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예요.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설교하라고 하면 설교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자랑하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거고요. 설교로 다가갔으면은 아마 부담돼서 여러분 눈도 못 마주치고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서두에 그런 말씀했어요. 전도사가 누구냐? 전도사가 뭐냐? 뭐 전도사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전도사라고 얘기하면요,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운데 아까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도사가 뭐냐? 전도를 잘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사라 그러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전도사예요. 저만 전도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전도사예요. 동생.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저한테 오늘 처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목사가 되라는 말이 목사님이 예전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새롭게 들려온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전도사라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담 느껴져서. 근데 지금부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신다면은 그 전부터 먼저 목사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베푸는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불쌍한 영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좀 후원해 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 한 명당 그때 당시에 30불이었는데 제가 10명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돈이 생기고 나면은 제가 월급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때 돕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못하는데 있다고 하겠냐. 그때 제가 그 마음이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섬겨보자.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됐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도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을 허락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채워 주시면 내가 할게요. 내 이것 주시면은 내가 할게요. 내 요번만 살려 주시면은 제가 헌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는데 그때 부어 주신다고 우리가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서두에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 성도님,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그림이 딱 그려졌냐면요. 지금 저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하나같이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방탕하다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방탕한 생활이라는 거는 예수님 없이 살아갔을 때 그 삶 자체가 방탕한 생활이에요. 사실 저 하늘 기쁨의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개척하기 전에 제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방탕한 생활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레이디 집사님 가정을 보면요. LA에 계시잖아요. 예, LA에 계셨는데 지금 라미라다에 와 계세요. 예, 제가 나중에 들은 거지만은 여기 온 이유가 교회랑 더 가까워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LA에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정말 교회랑 어떻게든 가깝게 오시려고 이쪽으로 오셨다는 얘기 들었고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봤을 때 특히나 한국에 계셨던 성도님들은 미국에 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미국을 오고 싶어서 미국에 살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못 왔어요. 근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예, 캐나다에 있어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또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이쪽으로 불러주시 않으시면요. 결코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 요번에 우리 임성도님도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를 들었지만은 정말 이 안에 갈급함이 있었대요. 목말랐대요. 영적으로 너무나 목말랐대요.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너무나 목말라서 어떻게 찾게 되면서 찾게 됐는데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오면서 고백되어진 거는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예수님이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정말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보내주셨구나. 우리 또 얼바인에서 또 오시고 했잖아요.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오시는 걸 보면서 아까 찬양 가운데 오 자유로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때 후렴구에 보면요.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찬양 고백이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려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려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가사가 저한테는 오늘 너무나 많이 와닿았어요. 비록 얽매였으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이 얽매였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얽매였어요.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자식을 위해서 그 삶에 얽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 은혜를 멀어지게 되면서 막 이렇게 막 갈급한데도 자꾸 찾아오지도 못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도 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곤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의 은혜 거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서 계신 우리 성도님 보면서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 얽매이고 사망에 얽매이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보면서 그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건 정말 은혜입니다. 레리 지사님 아프셔가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서 계시고 아까 여기 앞에 와서 손 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성도님 한 분 한 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우리 임성동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저희 교회를 봤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거기서 머문 기간은 3주뿐이 안 됐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기간이요. 3주뿐이 안 됐어요. 짧았죠. 예.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근데 3주 동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주 동안에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3주 동안에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우리 신앙생활 10년 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떠난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이겨가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랍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게 됐을까? 교회를 세웠어도 그 핍박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건데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믿음이 더 막 자라나고 더 견고하게 서가지고 막 더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막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조회수 타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조회수 타임 하고 있는 거가 저는 부러워요.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 제가 양보했어요. 목사님 시간 안 뺐고
어,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복음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 조여스 타임, 그 조여스 타임, 저는 개척 초기 때 목사님과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저도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해요. 근데 찬양 가운데 이게 한 번씩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티고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죠. 아니었으면은 여러분들처럼 목사님 저 시간 좀 내주세요. 예? 조효사담이 필요해요. 저 아마 매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조효스 타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목사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그걸 원하시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조효스 타임을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한 영혼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은, 제가 이때까지 본 모습은 그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밭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정말 호미로 캐기만 하면, 왜 고구마 감자처럼 캐기만 하면 줄줄이 끌려 나오잖아요. 뚫려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높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저희 교회 아니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요, 일하는 사람이요, 아니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목사님 혼자 밭에서 호미 캐고 이렇게 일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 마음에 그 감동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럼 저도 옆에서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같이 파고 있을게요. 그냥 파기만 하면 그냥 끌려 나오는데 팔 사람이 없어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 100%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을 막 기대가 막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는데 천국 갈 백성들은 100명도 안 돼. 10,000명이 있는데 천국 갈 백성이 50명도 안 돼.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자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설교 들으면요, 지금 가려움없이 생각이 나는 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복에 대한 것뿐이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요, 복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아, 교회 안 나오면 교통사고 날 거야, 요런 얘기들로 두려워서 교회 나가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두려워서 기도 자리에 나오고, 두려워서 말씀 읽고, 말씀 안 보면은 뭔 해라도 입힐까 봐서,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부터는요, 말씀을, 제가 설교를 듣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직접 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씀을 읽으니까요,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요, 큐티 하는 거 좋고
뭐 생명의 말씀 보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해봤지만은 정말 거기에 너무 의존해 가지고 그 남이 영감 받은 거를 글로써 쓴 거를 그냥 읽고 그냥 나 오늘 말씀 읽었어. 큐티했어. 기도했어. 그리고 그 하루 그냥 안심한 상태에서 나 오늘 말씀 봤으니까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직접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 한 구절만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에 새긴다면요. 이거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힘들어요. 막 괴로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 깜깜해요. 근데 말씀을 새긴 그 말씀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아니 너가 기뻐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너를 기뻐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붙들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에도 감사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 예전에는 제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 말씀에 취하다 보니까요. 말씀이 있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사랑도 하게 하시고 위로도 하게 하시고 남을 즐겁게도 하기도 하고 남이 슬프면은 같이 슬퍼하고. 아니 어떻게 제가 예수님 없이 레리 지사님이나 얘기를 들었을 때 힘든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눈물이 나와요. 저 힘든 것도 감당 못 하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감찰하셔서 그 힘든 영혼들에게 같이 다가가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들어주고 그게 또 공감이 되고 그게 눈물을 흘리시면은 같이 눈물 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면은 같이 기뻐하게 되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점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짧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었어요. 우리 말씀 여기는 없지만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들려드린 게 뭐냐면요. 17절 말씀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한번 질문할게요. 살면서 어떤 말에 가장 위로가 되십니까? 경리님 어떤 말에 위로가 되셨습니까? 많죠. 예,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개개인마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요. 내가 인생 살면서 위로받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작은 거라도 위로받는 말씀이 있을 건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하와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 마우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하와이 그 지역이 지상의 파라다이스라고. 근데 그 파라다이스도 불로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팔로스 버디스라는 그 지역에 부초년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부러워가지고 저기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계속 부러워했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산등성에 있는 그 집들이 우르르 다 무너졌잖아요.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쫓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뭔가? 그 사람들처럼 평생을 그 산 위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그 집에 살고 싶어서 평생을 돈을 모아서 집을 샀는데 무너졌네요.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그 파라다이스라는 곳에 가고 싶은데 지금은 불바다가 됐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상황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 바라보지 마라. 예수님 바라보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뉴스를 통해서 너희들 그런 거 헛된 거,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거기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대신 그 예수님 한번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세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 오신대요. 아멘. 근데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얘기 들으면요,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질러야 돼요.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섣불리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 다니는 몇몇 분들에게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에 말세가 왔나 봐.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봐.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 지금 시대를 보니까는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열받아서 막 칼부림하고 총 막 쏴고 세상이 진짜 미쳐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다니는 무리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면 좋겠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아직 오면 안 돼요. 아직 오면 안 돼요. 왜 아직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 내 자식들을 아직 어리고 아직 세상도 좀 더 즐겨야 되고 내가 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좀 이루고 그러고 와야지. 지금 오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아니 이분은 교회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구나.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예수님 지금 오시면 큰일 나는데. 왜요? 그랬더니 제 삶을 보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오시면 저 지옥 갈 것 같은데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 안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아직 예수님 오면 안 돼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근데 제 욕심으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날 영혼들 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다림으로 데살로니가 그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면서 삶을 전전긍긍하면서 모든 핍박을 다 수긍하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서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해야 할 육신의 일을 등한시했어요. 혹시 그 예전에 그 종말론 그 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해가지고 집단 자살하고 그냥 뭐 재산들을 다 팔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종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잘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세상 등한시하고 예수님 기다리면서 오늘 오시는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에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때는 은혜 받으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계속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니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알지 못해요. 이 말씀에 5장 2절 말씀 보면요. 1절, 2절 말씀 보면요. 지금 없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한다고 하셨어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예전에 그 말씀 들을 때는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두려웠어요. 지금 도적같이 임하시면은 나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안 깨어 있었는데 나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은 걸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말씀을 봐야 그 뒤에 얘기들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리게 되는데요. 그 절만 보면요. 두려움에 나 준비 못했는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그 뒤에 구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얘기를 해요. 그게 말씀 안에서 늘 예수님 말씀 안에서 깨어 있고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어둠에 있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아요.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 주셔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지금 빛으로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빛에 있는 분들이기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가더라도 예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죽는 거 뻔히 아시니까. 그 예수님이 또 끌어다가 붙들어 주시고 다시 옳은 길로, 또 그 생명의 길로 예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서는 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만은 내가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고 교회도 피해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한 게, 새벽에 잠깐 나가서 새벽에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병원 문 여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LA까지 갔습니다. LA 가서 그 트래픽도 뚫고, 그 다음에 장모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나머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 와가지고 오늘 또 설교하는 날이잖아요. 안 그래도 계속 머리 붙잡고 말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정신이 없어서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도 왜 수험생들이 머리 흔들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준비한 거 외에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신 거를 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올라왔더니요, 제가 준비한 거는 극소수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이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오늘 병원 가서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장모님이 너무 허리 수술 받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에 아프니까 계속 누워만 있잖아요. 약을 먹으니까 계속 졸립잖아요. 근데 허리 환자는요, 아파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된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허리가 굳어가지고 허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 피지컬 테라피 하시는 분이 왔는데 속이 안 좋으니까, 약이 독한 걸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서 계속 이게 토하시는데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허리는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괴로우니까 나 안 하면 안 돼. 너무 아파서 안 하면 안 돼. 근데 피지컬 테라피 하시는 분이 계속 기다려줘요. 준비될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약 먹었다고 졸립다고 안 움직이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준비가 됐을 때 움직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서 속이 아프니까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뭐라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돼. 먹고 토하더라도 먹으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어떤 생각이 딱 왔냐면요, 우리 육신의 그 피곤함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교회가 3,000개의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로 말하면은 5% 정도가 매 1년마다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요. 말씀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병원에서 간호사 통해서 들은 얘기가 토해도 속이 아파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들렸냐면요. 너 피곤해서 말씀 못 보고 있지. 한 구절이라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고. 제 안에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너 피곤하지? 힘들지? 자고 싶지? 눕고 싶지? 근데 너 먹어야 살아. 먹어야 에너지가 생겨요. 먹어야 육신의 그 일들도 먹어야 사는데 하물며 영적인 거. 내가 먹고 있지 않으면은 계속 지금 약만 먹고 있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물론 약에 의존해서 생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링겔 꽂고 생명은 연장돼요. 근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죽만 남아요. 가죽만. 우리의 신앙이 가죽만 남아있는 신앙 아닙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많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탄의 계략 중에 정말 가장 큰 계략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뭔가 결심했어요. 나 오늘부터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 말씀 봐야겠다. 근데 생각으로 끝나요.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뭔가를 하게 되면요. 그때는요. 난리 나는 거예요. 뭔가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막 몸부림치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난리가 납니다. 정말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한 예로 들으면요. 끓는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요. 뜨거워서 펄쩍 뛰어서 튀어나가요. 근데 그 개구리가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요. 찬물에서부터 담가놓고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천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익숙해져요. 분명히 뜨거우면은 뜨거워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서서히 달궈져요.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거기 또 계속 있어요. 계속 익숙해져요. 그러다가 정말 뜨거웠는데 못 나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저희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핍박 가운데 예수님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 생활 못 보게 하려고 핍박으로 막 그렇게 시대를 보면요. 핍박으로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져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져요. 더 예수님을 찾아져요. 핍박이 가해지니까 예수님도 더 찾아져요. 사탄이 작전을 바뀌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 나오게끔 하자. 교회 나오게끔만 하자. 교회는 나오자.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자. 말씀 못 보게 하고. 말씀 보면은 이미 사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기저기서 들려온 소리는 뭐냐면 짧은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때는 예수님이 정말 갈급한 심령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전략을 짜고 있을 거예요. 어, 서서히 끓어오는 물에 담가 가지고 익숙하게 돼 가지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 영적인 게 다 죽어버리게끔 사탄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